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섬기는 자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쓸나니. 아멘. 제목이 형제로 서로 꺼리는 일을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13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서로가 사람들은 다 하나의 형상과 모양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지 말라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또 딴 모습으로 내 안에 망가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망가진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망가진 모습이 어떤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데 사람이 보기에는 한 분은 괜찮고 한 분은 사람들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일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보기에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라. 근데 인간론을 알게 되면요, 판단, 정죄, 비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인간론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망가졌었는데 주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을 이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게 되면 내가 이 모습으로 망가졌었구나. 근데 저 형제님은 이 모습으로 망가졌구나. 근데 내가 내 모습으로 망가진 모습은 세상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모습이 아니었을 뿐, 그렇죠. 형제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을 모습으로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형제나 망가진 모습이나 내가 망가진 모습이나 똑같은 망가진 모습이구나. 그래서 인간론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시험을 많이 받게 되는 분, 어떤 분은 막 사랑이 많은 분, 어떤 분은 그리고 혈기가 강한 분, 사람마다 다 모양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론을 알아야 돼요. 인간론 안 되는 게 내 안에 주님이 나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을 이뤄갈 때만이 내 이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망가졌었고 어떻게 치유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론을 알게 돼 있어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 통해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남을 시험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우선 남에게 시험 받지 않는 존재가 돼야 첫째 남을 시험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시험 받게 되면 100% 남에게 시험을 주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시험 받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는 막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시험을 받아서. 근데 우리가 그렇더라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근데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선하게 착하신 분들은 믿음이 그렇게 성숙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으로 적셔지게 되면 나도 시험 받지 않고 남도 시험 두지 않아.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많이 망가진 성품으로 태어났잖아요.
망가져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도 착하게 태어난 사람보다 삶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을 막 입술로 선포하고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러고 나는 변했다 그러는데 아직 내 안에 상처가 남았으니까 남을 시험 줄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끝없이. 예. 사도 바울도 성품이 그렇게 좋았던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아주 거칠었던 분이야. 그리고 아주 강팍했던 분이야 보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 나중에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아니하며 하면서 13가지를 그분이 나중에 그런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성품 담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라고 우리 예수님하고 부르고 주 예수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복음 시대 보면 다 예수의 예수님, 그죠? 근데 사도행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부터는요, 예수님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막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질 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 핏값 주고 날 사셨고 핏값 주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주인이시죠, 그죠? 핏값 주고 사셨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충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하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엔 해갖고 안에 앞에 안에 에피하면 위에. 근데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에피 그분이 나의 위에 그리고 내가 그분과 안에 있지 않고 그냥 따로 계신 분으로 여겨지면 그분과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주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게 되면 기노스코 하지 못해. 내 안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올 때 그때 주님을 안다. 기노스코 한다. 동침하다. 연합다다.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될 때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분의 삶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날 때 나타난 만치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노스코 주님을 알게 돼 있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속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속된 것이 보이면 안 돼. 다만 속되게 여기는 것은 속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속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정지할 한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속된 것이 주님이 다 사해 주셨어.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설령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고 그 육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믿음 생활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죽으면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죠? 그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 계셔. 그 때문에 남이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 보이게 되면 너희 안에 판단하고 정지할 받을 만한
그 있기 때문에 네가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남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를 회개해야 돼. 남의 판단을 정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러면 저 망가진 다른 저분은 어떡합니까? 그것을 책망하고, 예? 그분을 권면하고 그분을 다루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다 그분에 알맞는 그걸 행하셔. 그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뭐냐?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뭐 이런 희로애락을 다 겪게 하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희로애락을 막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그냥 주님이 그 상태로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들은요, 희로애락을 안 느껴요. 항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환경이 망가졌다 해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들에게 속된 것을 인정해 그냥 봐주시는 것은 그만한 고통과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는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내 안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자꾸만 충만해지게끔 이끄시는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전 환경 속에 두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 치유되고 고쳐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 변화되어지고 언젠가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자, 이제 음식을 이제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먹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 받게 되면 내 양심으로서는 먹어도 괜찮은데 속된 게 없으니까 다 깨끗한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시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먹는 것으로 시험 받는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순대를 먹는데 그 집사님은 순대를 안 먹으신 분이야. 피를 날로 먹지 말라는데 어떻게 피를 먹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때 제가 협동전도사로 섬길 때인데. 그래서 먹었어요. 내 양심에는 꺼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심에 피를 날로 먹지 말라 해서 순대를 먹지 않는데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럼 전도사가 피를 날로 먹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먹어? 그러면 마음에 시험 든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누가 만약에 순대에 피를 날로 먹지 말랬는데 순대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니고 믿음 어린 사람의 양심의 기준으로 해서 같이 대해주려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음식 때문에 시험 받는다면 먹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만약에 제가 지금 어떤 분이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딱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야. 근데 이제 그분이 안 된다는 말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먹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한테서 야 목사 어떻게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는데 피를 먹지?
시험 받으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덜 받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못 받는 분도 있고 마음이 딱 다쳐서, 어떤 분은 그래도 중간 정도 조금 자기는 원래 100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어떤 분은 내가 순대를 먹게 되면 50밖에 은혜를 못 받고, 어떤 분은 마음에 딱 다쳐갖고 하나도 말씀으로 은혜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적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야. 그러나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에게 청할 때 거기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어떤 음식이든지 차려놓으면 다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묻지 말래? 이게 제사 지내는 음식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게 하지 마라. 이것이 제사 지낸 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 마음에 좀 찝찝합니까? 안 합니까? 찝찝하죠. 이게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거 제사 지는 음식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그죠? 근데 믿음 어린 자가 이것이 제사 지는 음식이에요. 그러게 되면 내 양심이 아닌 그분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믿음이 어리더라도 제사 음식을 먹는 게 꺼리지 않는 성도가 있게 되면 또 같이 먹어줘야, 이거 제사 음식이라서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또 그 성도가 또 시험 받아. 때로는 그 성도가 먹어야 된다고, 믿음이 어린 성도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같이 먹어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면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양심 기준이에요, 다른 양심 기준이에요. 다른 분의 양심 기준이 되죠. 그런데 내 양심이 얕아갖고 그분 양심보다 더 얕아갖고 남의 양심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양심이 남들보다 많이 주님을 닮아갔을 때 내 양심 기준이 아닌 믿음이 어린 성도나 그분들의 그 양심 기준으로 거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게 되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게 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제사 드릴 때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척이나 형제들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죠. 그러면 나는 난 예수 안 지내요, 이러면 또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불교에서나 미교에서나 이런 것은 제사를 지내지만은 우리는 제사라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드리는 제사나 우리는 예배드리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제사를 드리고 저는 예배를 드릴게요, 기도를 할게요. 이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제사를 지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서 제사를 지내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린 믿음의 생각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게 되면
고린도 1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0장 19절 보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 제사 지내는 게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제사를 지내면요 그 제사 지낸 밥과 제사 지내지 않은 밥은요 갖다 이렇게 뭐 어떤 과학 연구소에 갖다 주면요 밥이 틀리대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낸 밥은 뭐 영양기가 막 파괴되고 이 제사 안 지낸 밥은 그대로 있대요. 그리고 조상들이 먹고 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 간다는 거야. 아니에요. 조상들이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면 기뻐서 귀신들이 막 더 그 제사 지내는 것이 와서 막 그 제사 음식을 뭐 먹는다 그럴까 뭐랄까 더 음식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조상들이 와서 이 음식을 먹고 가서 이렇게 밥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틀림없이 지금 10장 여기 얘기를 뭐예요? 이방인이 한 제사는 귀신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우리 제사 지내면요 귀신과 막 교제하는 거야. 교제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귀신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도 믿음의 길 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 제사를 지내서 귀신과 교제를 해서 교제한다는 얘기는 귀신으로 내 안에 충만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제사 안 지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추모 예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추모 예배라는 게 없어요. 이 추모 예배라는 거는 유교의 어떤 제도와 기독교에 접목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추모 예배 자체는 예배고 제사가 아니니까 귀신하게 드리는 게 아니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추모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야. 내 양심에 이것은 특별히 추모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내 믿음의 양심이 그렇게 서게 되면 추모 예배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다 아직 내가 유교적인 습관에서 내 마음이 찜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 그래도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추모 예배를 들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믿음의 양심 기준이 아닌 믿음의 어린 자들의 양심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자, 내가 모든 것을 자유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 그죠? 예배를 드려. 그래서 추모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딱 선해. 그런데 선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나는 안 해. 난 모든 걸 다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순대를 먹어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성도 옆에서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 일로 해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해라. 남들이 시험 받아가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지 마라. 그 연약한 믿음 성도를 영적으로 옳은 일이라도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 받게 하지 마라.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죠? 우리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의 천국 이러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의식주가 막 충만해가고 아주 넘치도록 풍부해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물질이 없어서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계속 흐르게 되면 그것이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의 삶을,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라, 의는요,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날 때, 그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자다. 그러니까 그리고 평강, 어느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잔잔하고 시험 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 게 아니요, 어떤 환경에서 잔잔한 마음이 흐를 수가 있으면 그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희락이라, 기쁨이 있는데 세상 기쁨으로 막 기뻐한다 그러면요, 그건 천국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막 월드컵 4강에 됐다 합시다. 막 흥분되잖아요. 아직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야. 잔잔하게 기뻐야 돼. 아, 대한민국 내 핏줄이, 내 육의 나라가, 동료들이 월드컵에 우승을 했구나. 잔잔하게 기뻐야 돼요. 막 흥분하고 그러면 그거는 내 안에 천국이야. 내 기쁨은 어떤 환경 속에서 막 흥분되고, 막 흥분하는 사람도, 흥분할 때도 뭐 기쁜 사람은요, 환경이 망가지면 내 마음이 막 억장이 누구보다 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이 올라오더라도 잔잔히 올라올 때 내 안에 걱정이 올라오더라도, 그리고 막 그 환경을 통해서 아픔이 있더라도 잔잔하게 흘러나와. 그렇기 때문에 잔잔하게 흘러나올 때 주님에게는 떠나가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뜨겁게 기쁘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있을 때 걱정이 무지무지 강하게 와.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진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양심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들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먹고, 그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먹을 수 있는 내 양심이 아닌 믿음이 어린 자의 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희락과 평강이 있을 때 그런 삶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의와 희락과 평강 속에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양심이 아닌 다른 성도님들의 양심의 기준으로 내가 행하고 먹고 마시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런데 정말 여러분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즉 말하자면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는 아직은 내가 육신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 왜? 육신으로는 세상 양심 기준을 위해서밖에 생각하고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늘나라의 삶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막 확장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으로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 믿음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어린 자와 같은, 맞춰서 하고 성숙된 자 같이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칭찬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쁘고 즐겁고 막 천국에 이뤘는데 아직 저보고 시험 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 시험을 받는 거야. 물론 나보다 어떤 분보다 내 믿음이 성숙된 수준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치관, 세상 양심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그 천국의 백성 삶을 막 사모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내 양심 기준이 아닌 하나님 양심 기준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는 어떤 분이 좀 시험을 많이 보통 사람 안 받고 A라는 집사님은 시험을 많이 받는 성품이라서 나를 통해서 시험을 받아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시험 받는 거죠. 그러더라도 그 시험 받는 존재가 왜 시험 받느냐? 내가 아직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 잘못된 것은 그분이 잘못된 건 주님이 얘기하실 것이고, 나는 내 잘못만 발견하고 주님께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성숙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시험을 많이 받고 마음이 적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이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다. 화평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협력하다 이러는 거, 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것은요, 오이코도메 해갖고 지음, 세움, 건축해요. 오이코스 도매하게 되면 집을 짓는다. 근데 오이코 도매 하면 세움, 지음, 건축. 그래서 우리 모두 협력해서 서로를 이뤄가야 해야 돼요. 협력해서 서로를 이뤄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세워져감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뭘 짓는다는 얘기였냐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집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는요, 모든 무엇을 이래서 A레네 해갖고 막 협력하다 관계가 아주 대인관계나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또한 혹시 안 좋은 관계가 있더라도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좋은 관계, 안 좋은 관계 모든 걸 통해서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갈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상대방을 보고 내 시험 받고 막 해서 내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믿음이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됐지만은,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는 좋은 관계성 속에서도 세워지고,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나쁜 관계성 속에서도, 안 좋은 관계성 속에서도, 환경이 막 힘든 관계 속에서도 덕을 세우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망가진 모습을 보고 치유받음으로써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 기준으로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의, 또 때로는 어떤 성도에 맞춰서 그 양심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자요, 이웃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믿음을 소유하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